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을 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도중하차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오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추될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끌고 가셔서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큰 또 교훈과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나 15장을 보기 전에 13장부터 14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의 몇 가지 사건,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좀 놀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좀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예쁜 마누라, 예쁜 아내를 두면 언제든지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게 보편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례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딱 사라의 미모를 보고 탐이 나서 사라를 왕궁으로 끌어들이죠. 근데 속수무책으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니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다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탓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내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큰 재물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진 거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양치기와 롯의 양치기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왜요? 소돔 땅은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보기에 정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국제 전쟁인데요.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왕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그 그돌라오메라는 왕이 그 지역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부족의 족장들이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5대4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결국은 그돌라오메 왕의 편에 속한 그쪽이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이기죠. 이기고 나서 결국은 롯이 속한 그 소돔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롯의 결과는 결국은 전쟁포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한 가솔 316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서죠. 근데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왕이었고 상대는 5개의 부족이 합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죠. 이것은 뭐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대 근동에 한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가 아브라함의 승리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졸지에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영웅이 되죠. 그러면서 유명인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언약을 확인하게 되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소돔 왕이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너무 그 감사해서 와서는 내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 언약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으셨겠어요?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야 아브라함 이 정도야? 하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 말씀.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편이 내게 받게 될 상은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후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를 원해서 막 자신이 그 훈련시킨 316명의 가솔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막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승리를 자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함께 막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는 두려움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혼자 남으니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유명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어떤 영화를 뭐 대박을 쳤거나 자기가 한 노래가 완전히 히트를 쳐서 유명 인사가 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었노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도 또 히트 칠 수 있을까?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야, 이게 과연 끝일까? 그 그돌라움의 왕이 다시 전의를 가다듬고 와서 다시 공격하는 건 아닐까? 그 다음에는 과연 나가 또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무슨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성공을 거두고 난 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또 때로는 자기 사업이 안 될까 봐 두렵고, 또 노후가 보장이 안 돼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요즘은 특별히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을 감추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전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야. 내가 받을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상급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모든 두려움이 다 몰려가는 것 같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아이니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그럼 뭐합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양자를 드려서 자기 아들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지 뭐 이러면서 시큰둥하게 하나님께 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아닌 척, 안 그런 척 마음 감추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그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쏟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이든 의심이든 원망이든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이나 불만이나 불안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야단치기보다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다 토설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토설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이것이 억압되어서 마음에서 자꾸 눌리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가스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정들을 순화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편 묵상하고 큐티 묵상하고 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지금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신음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다르냐? 항상 다윗의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은 뱉으면 그 다음에는 반대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원망, 의심, 불안 무엇이든 하나님께 쏟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좀 급하셨나 봅니다.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에서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오직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것이 또 모자라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세봐라. 과연 셀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공예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끌고 밤에 어두운 가운데 나가도 별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당신은 무공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마구 쏟아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주시죠.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로 설명해서 안 되니까 뭘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미디어 사역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별을 보기 위하여서 밖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그리고 정말 그 별이 쏟아지는 밤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 밤에 불러내셔서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의심도 있고요,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다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잘못된 행위도 있고 행실도 있고 과거에 못된 습관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롭게 여김 받았다 여겼다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예요. 이를테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꽝꽝 그 망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꽝꽝 망치를 내려치시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살거려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자격이 있어? 네 하는 행실을 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사단을 향해서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네 하는 거짓말을 믿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단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또는요, 사단이 반대로 이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마.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국민, 국토, 주권. 이거 다 아시죠? 이런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도 당연히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지는 창세기 12장 10년 전이었어요.
창세기 15장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없었고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또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야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좀 해봐. 그러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갖다 놓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보게 합니다. 새만 빼놓고 아브라함이 둘로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이런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그 매우 중요한 풍습이 있었는데 어떤 계약 당사자 어떤 것을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끼리 항상 보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짝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 이 계약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못 지킬 시에는 이 짐승처럼 쫙 쪼개져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그런 맹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언약식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과 저주의 맹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약식을 빌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 자손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벌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은 땅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는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지금 특기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식에는 그 고대 근동의 관습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관습 중에는 두 사람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그런데 15장 17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하루와 불 붙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주시면서 내게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못 지나가게 하고 혼자 지나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또 일방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어도
그래도 기근을 만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기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애쓰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 주어져서 이제 땅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거행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 그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 땅을 주시겠다고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땅을 주시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는 땅 한 평 구경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오죠. 가나안 거민들이죠. 이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라는 용광로 거기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림이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내려주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위를 그때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어떤 경위로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정말 목에까지 차서 그 죄가 관영할 때, 악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은 400년 후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은 대로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헤브론 북쪽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묘지를 하나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각양 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들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대로 행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이 약속도 주시고 저 약속도 주시고 이 축복도 주시고 저 축복도 주세요라고 하지만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른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